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은 신약성경 중 마가복음에 대해서 요약된 내용을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신약성경 사복음서 중 하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종으로 온 메시아로 묘사합니다. 12장으로 구성된 다른 복음서들과 달리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으며 가장 먼저 기록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생략하고 세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세례, 그리고 이어진 광야 시험 이야기로 바로 시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기적, 치유 등 권능 있는 행적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 짧고 간결하며 긴박하게 사건들이 전개됩니다. 메시아로서 예수님의 핵심 사명인 속죄와 섬기는 종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바울과 함께 다녔던 마가가 베드로의 증언 간증을 바탕으로 기록한 복음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례와 광야 시험.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십니다. 갈릴리에서의 사역, 제자들을 부르시고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며 병자를 고치시는 등의 사역이 이어집니다. 귀신과 제자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보는 귀신들과 달리 율법 교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성역, 죽음, 부활을 속도감 있게 서술하며 복음의 시작과 끝을 보여줍니다. 마가복음 GOSPER 오브 마크는 총 16장 678절 14,979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1. 배경. 마가복음의 저자는 요한이라고도 부르는 마가이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그의 어머니는 일찍이 예루살렘에서 주를 믿은 마리아였다. 사도행전 12장 12절.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요. 골로새서 4장 10절. 베드로의 제자였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그는 바나바와 바울이 제1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동행하였다가 도중 버가에서 되돌아왔고 이 일 때문에 2차 선교 여행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지게 되었다. 그 후에는 다시 바울을 따랐으며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돌보았고 디모데후서 4장 11절. 베드로와 함께 전도하다가 베드로가 순교한 후 마가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전도하다가 순교하였다고 한다. 전하는 말에는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후지부를 벗어버리고 도망한 사람이 마가라고 한다. 마가복음 14장 51절부터 52절. 이 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도 한다. 복음서의 첫 페이지에다 복음서 기자의 상을 그려 넣는 관습은 서양에서는 카톨릭 왕조 이전부터라고 생각하나 그 기원은 동방이었다. 위 그림은 11세기 말 사실화 27.5x20cm인데 사자가 마가에게 영감을 주고 있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사자가 마가의 상징이 된 것은 마가복음의 서두에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기절에서 소리를 사자로 추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2. 내용 분의 대분류. 1. 준비.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 2. 사역의 시작.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5장 43절. 3. 사역의 전성기.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8장 26절. 4. 사역의 마침.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10장 31절. 5. 마지막 여행.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13장 37절. 6. 순환.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5장 47절. 7. 부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 8. 후기.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 3. 내용 분의 소분류. 마가복음 1장 1절.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 마가복음 1장 1절. 세례 요한의 사역. 마가복음 1장 9절. 예수께서 세례 받으심. 마가복음 1장 16절. 4명이 제자를 부르심. 마가복음 1장 29절.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침. 마가복음 1장 40절. 문둥병을 고침. 마가복음 2장 1절. 죄인의 친구이신 예수. 마가복음 2장 1절. 중풍병자를 고침. 마가복음 2장 13절. 세리 레위를 부르심. 마가복음 2장 18절. 금식에 대한 교훈. 마가복음 2장 23절. 안식일에 대한 교훈. 마가복음 3장 1절. 배를 등대하시고 말씀을 전하심. 마가복음 3장 1절.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심. 마가복음 3장 13절. 예수께서 세우신 12 제자. 마가복음 3장 20절. 성령을 회방하는 죄. 마가복음 3장 31절. 친척 관계를 밝히심. 마가복음 4장 1절. 하나님 나라의 비유. 마가복음 4장 1절.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마가복음 4장 10절. 비유의 목적에 대해 설명. 마가복음 4장 21절. 등불의 비유. 마가복음 4장 26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
마가복음 4장 35절 풍랑을 잔잔케 하심. 마가복음 5장 1절 병자들을 치료하심. 마가복음 5장 1절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심. 마가복음 5장 21절 회당장 야이로의 간구. 마가복음 5장 25절 혈루증 여인을 고침. 마가복음 5장 35절 야이로의 딸을 살림. 마가복음 6장 1절 예수의 전도 여행. 마가복음 6장 1절 고향 나사렛에서 배처. 마가복음 6장 7절 12 제자를 파송. 마가복음 6장 14절 세례 요한의 최후. 마가복음 6장 30절 오병이의 기적. 마가복음 6장 45절 무리를 거르심. 마가복음 6장 53절 많은 무리의 병을 고치심. 마가복음 7장 1절 결례에 관한 교훈. 마가복음 7장 1절 바리새인들과 유전에 대해 논쟁. 마가복음 7장 14절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에 대한 교훈. 마가복음 7장 24절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 마가복음 7장 31절 귀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심. 마가복음 8장 1절 갈릴리를 중심한 사역. 마가복음 8장 1절 칠병이어 기적. 마가복음 8장 11절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탄식. 마가복음 8장 22절 소경을 고침. 마가복음 8장 27절 베드로의 신앙 고백. 마가복음 8장 31절 예수의 고난 예언. 마가복음 9장 1절 변화산의 영광. 마가복음 9장 1절 예수의 변형. 마가복음 9장 14절 벙어리를 고침. 마가복음 9장 33절 겸손에 대한 교훈. 마가복음 10장 1절 올바른 신앙에 대한 교훈. 마가복음 10장 1절 결혼과 이혼. 마가복음 10장 13절 어린이에게 축복하심. 마가복음 10장 17절 부장 청년을 가르침. 마가복음 10장 23절 올바른 물질관. 마가복음 10장 32절 순환에 대한 말씀. 마가복음 10장 35절 겸손에 대한 가르침. 마가복음 10장 46절 소경 바디메오를 가르침. 마가복음 11장 1절 예루살렘의 입성. 마가복음 11장 1절 예루살렘 입성. 마가복음 11장 12절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저주. 마가복음 11장 15절 성전을 청결케 하심. 마가복음 11장 20절 믿음의 힘에 대해 말씀. 마가복음 11장 27절 권세에 대해 설명하심. 마가복음 12장 1절 교권자를 책망하심. 마가복음 12장 1절 포도원 농부 비유. 마가복음 12장 13절 세금에 대해 교훈. 마가복음 12장 18절 부활에 대해 교훈. 마가복음 12장 28절 모든 계명을 중 가장 큰 계명. 마가복음 12장 35절 메시아의 신성에 대한 변호. 마가복음 12장 41절 가난한 과부의 온전한 연복. 마가복음 13장 1절 종말에 관한 그리스도의 교훈. 마가복음 13장 1절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 예언하심. 마가복음 13장 9절 제자들이 받을 시련에 대해 말씀하심. 마가복음 13장 14절 마지막 때의 재난과 대처 방법. 마가복음 13장 24절 주의 재림의 시기에 대해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 무화과 나무의 비유. 마가복음 14장 1절 그리스도의 순환. 마가복음 14장 1절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 마가복음 14장 3절 마리아가 예수께 향유를 부음. 마가복음 14장 10절 가론 유다의 배반. 마가복음 14장 17절 유다의 배신을 경고하심. 마가복음 14장 22절 최후의 성만찬. 마가복음 14장 27절 베드로의 부인을 예언. 마가복음 14장 32절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심. 마가복음 14장 43절 체포당하심. 마가복음 14장 53절 예루살렘 법정에서 신문당하심. 마가복음 14장 66절 베드로의 부인. 마가복음 15장 1절 십자가의 순환. 마가복음 15장 1절 빌라도의 신문당함. 마가복음 15장 16절 로마 군병들에게 희롱당함. 마가복음 15장 21절 십자가에 못 박히심. 마가복음 15장 33절 고통 중에 운명하심. 마가복음 15장 42절 예수를 장사 지냄. 마가복음 16장 1절 예수님의 부활. 마가복음 16장 1절 예수께서 부활하심. 마가복음 16장 9절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 마가복음 16장 12절 두 제자에게 나타나심. 마가복음 16장 14절 복음 전파를 명하심. 마가복음 16장 19절 예수의 승천. 4. 내용 요약. 1. 준비.
이 부분은 복음서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보다는 예수께서 자신의 위대한 사역을 위한 준비라고 하겠다. 구약에 예언된 대로 세례 요한이 나타나 요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였다. 때가 되어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으로 부음을 받으셨으며 그리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예수는 선교 사업을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 마치셨다. 이 사역의 시작. 예수의 선교 무대는 갈릴리였으며 그의 첫 번 선언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5절는 말씀이었다. 그는 가버나움에서 이적들을 행하셨다. 그의 능력은 죄를 용서하며 마가복음 2장 1부터 12절 안식일의 주인도 되시며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 28절 병을 고치시며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6절 귀신들을 이기시며 마가복음 3장 11절 20절부터 30절 마가복음 5장 1절부터 20절 자연령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41절과 죽음도 이기신다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24절 35절부터 43절 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인자로서 교훈하시고 행동하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다. 3사역의 전성기 예수의 갈릴리 선교의 결정 시기가 왔다. 제자들을 전도 실습에 내어 보내시며 5,000명이나 되는 군중이 모여와 설교도 하시고 이적적으로 떡을 먹이셨다.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 그러나 태양이 밝으면 그림자도 뚜렷사듯이 예수의 계속된 명성은 또한 많은 요소를 가지게 되었다. 고향에서 배척 마가복음 6장 6절 요한을 목배인 헤롯왕의 정치적 압력 마가복음 6장 27절부터 29절 바리새인의 전통주의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 등이 계속 일어났다. 예수의 선교는 이방 지대인 두로와 시도네까지 이르렀다. 4사역의 마침 예수는 북방 이방 도시인 가이사랴 빌립보에도 가셨다. 선교의 말기에 이른 것을 아신 예수는 제자들에게 개인적인 신앙 고백을 하게 하셨다.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29절 이때 비로소 예수께서는 그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셨다. 그 모습을 변화하여서 그의 참된 영광을 제자들에게 보이셨다. 거듭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무서워하였다. 마가복음 9장 32절 마지막 여행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여행이다. 여행 도중 제자들을 가르치셨고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0절 소경 바디메오를 고쳐주시며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0절 예수께서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자신의 섬김의 태도를 보여주신 것이다. 예수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바리새인, 헤롯당 및 사두개인들과 논쟁을 하시고 마가복음 11장 27절부터 마가복음 12장 37절 묵시적 예언을 하셨다. 마가복음 13장 1절 육순환 유월절 준비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11절 최후 만찬과 잡히신 일마가복음 14장 12절부터 52절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일마가복음 14장 53절부터 마가복음 15장 47절 등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이러한 놀라운 권능을 가진 예수가 불시에 종말을 가져온 데 대해서 복음 자체 안에서 두 가지 대답을 얻을 수 있다. 하나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마가복음 10장 45절 하신 예수의 선언이다. 7. 부활 다른 대답은 예수의 부활에서 얻을 수 있다.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순수한 자연의 원리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즉 예수의 부활이었다는 것이다. 8. 후기 마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학자들 사이의 논쟁의 대상이 된다. 본문 비평가들의 대다수는 본문이 8절로 끝나며 나머지 부분은 후기 편집자에 의하여 덧붙여진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갑자기 끝나는 마지막 부분은 유실된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여기 삽입된 기절들은 교리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것이다. 어떤 교리도 이 기절에만 근거해서 설명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분들 만약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을 눌러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좋은 간증을 나눠주신다면 다른 성도님들께도 큰 도움과 격려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기도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지나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며 함께 이겨낼 수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수없이 경험해 오셨을 겁니다.
그런 귀한 경험들을 후배 성도들과 나누어 주시면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젊은 성도들도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와 신앙의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서로 나누고 배려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안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이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밤낮으로 지켜주시길 축복합니다. 새로운 힘과 축복이 매일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